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을 시작하는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해를 살아가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큰 은혜를 주시고 올 한 해 살아갈 때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한 걸음 성장할 수 있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신앙생활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올 한 해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가 작정하고 계획한 대로 이루어 주셨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 날입니다. 시간 되고 시간 내어서 또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까지 나올 수 있는 은혜도 함께 주시옵시며 오늘 특별히 오늘 하루의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제목은 어저께는 첫째 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어저께 첫째 날 은혜를 나눴고요. 오늘 두 번째 날은 깨어지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늘 받기를 바라는 이제 설교를 제가 이제 엄청 많이 했습니다. 이게 믿음을 확실하게 좀 갖게 하기 위해서 제가 확실하게 믿고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도 함께 이제 좀 들으라고 늘 이 구원의 메시지를 많이 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이 구원받은 자가 그러면 어떻게 과연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강조점을 두고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경 본문을 따라서 이제 그 메시지를 그대로 해야 되겠지만 이번 이제 신년 기도회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으로 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질그릇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질그릇의 비유인데요. 이 질그릇이 우리라는 거예요. 질그릇을 우리에 비유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질그릇인데 우리와는 별개의 보배를 우리 안에 담았다는 것입니다. 이 보배는 우리와는 상관없는, 질그릇과는 상관없는 것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하셨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질그릇은 무능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 능력자시죠. 그래서 질그릇은 무능력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수도 있고 답답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박해를 받기도 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질그릇이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늘 당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하지만 질그릇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면 운명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겨쌈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쌓이지는 않고, 답답함을 당하지만 낙심하지는 않고,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망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는 이 깨어지지 않는 질그릇과 이 대비되는 그릇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텐 그릇도 있고요. 질그릇은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질그릇이죠. 흙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깨지겠습니까? 이걸 뭐 유약을 잘 발라서 얼마나 잘 구워서 이 도자기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나오는 보통 질그릇은 그런 도자기화된 그릇도 아니에요. 옛날에 나오는 토기 그릇입니다. 토기 그릇. 그래서 잘 닳고 깨어지고 부서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그런데 궁전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우리는 금그릇이나 은그릇, 청동그릇 이런 쇠 그릇을 많이 보잖아요. 왜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지 않고 좀 강인하게 만들었으면은 우리가 좀 전에 나눴던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텐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드셔서 쉽게 깨어지게 이렇게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나이가 들면 우리가 늙잖아요. 왜 늙게 만드셨고, 죽을 때는 왜 좀 고통스럽게 이렇게 병들거나 기력이 없고 이 초라한 모습으로 죽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죠. 좀 죽을 때 이 젊음을 유지하다가 좀 쌩쌩하게 살다가 그냥 멋있게 자다가 죽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젊을 때 쌩쌩하게 죽고 싶다고 뭐 이렇게 교통사고 이런 걸로 죽고 싶지는 않고, 아무튼 좀 쌩쌩하게 젊음을 유지하면서 살다가 이렇게 깔끔하게 죽음의 길로 가는 방법을 택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다 망가지고 초라하고 이런 모습으로 이제 나이가 들면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일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이제 대거 이 진흙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사야서 64장에서는 우리를 진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질그릇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토기장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 대하여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또는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그가 참 총명이 없다, 나를 이렇게 만든 거 보면 참 어리석다, 잘 만들었으면 똑똑할 텐데 이렇게 항의하겠느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내가 만든 것은 솜씨가 없다, 손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토기장이 마음이니까요. 그렇게 이사야서에서는 우리를 진흙 질그릇에 비유를 하고 하나님을 토기장에 비유해서 이 토기장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이 어릴 때 뭘 만들어 보면 자기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감히 만들어진 그 존재가 살아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왜 나를 이따구로 만들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드는 사람의 고난인 거죠. 고난. 이 고난을 침범하면 이게 자신이 그 만든 이가 되고자 하는 반역인 것이죠. 그렇게 할 수도 없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닳고 깨어지는 질그릇으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이렇게 만드신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질그릇을 꾸미고 자랑하고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이것들은 다 낡고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붙들고 살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험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제가 가끔 이제 예를 드는 법칙이 있습니다.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고 제가 한 번씩 얘기하는데, 질그릇은 영원히 질그릇이고 금그릇은 금그릇입니다. 질그릇이 아무리 이렇게 꾸미고 다듬고 수리한다고 해가지고 금그릇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고온에 불에다가 달궈도 도자기로 바뀔 수는 있을지언정 그래도 역시 질그릇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가꾸고 꾸미고 자기 관리, 자기 개발, 오직 이 질그릇을 잘 아름답게 만드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다면은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노력은 쉽게 누그러지지 않습니다. 남들도 다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 남들을 하는 거 보면서 오히려 더 심해지고 강화되는 경향이 있죠. 특별히 요즘은 이 SNS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SNS가 이 유행을 확산시키는 속도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걸 안 하면 뒤지는 것 같고, 결국 그것은 이 큰 의미가 없는 질그릇을 꾸미고 가꾸고 치장하는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는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노력과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또 그냥 재밌고 즐겁고 하고 넘어가면 괜찮은데 한쪽에서는 그렇게 해도 잘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런 경쟁 속에서 누군가는 소외되고 자포자기하고 결국 병들게 되는 이런 데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부서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을 겉모습을 이렇게 꾸미는, 그렇게 사는 삶은 하나님의 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 그것에 부합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암울한 결과도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분명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자들은 우리가 질그릇임을 알고 이 질그릇을 가꾸고 꾸미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창조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일단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걸 알아도 이것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만두고 싶어도 이 세상의 거대한 급물살에 휩쓸려서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늘 이제 설교가 어떻게 보면 되게 꼰대 같은 설교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왕따가 되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게 무서워서 그런지, 그게 두렵고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계속 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서 우리가 이제 이 기독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삶을 낭비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런데 누구나 이렇게 깨어지는 것이 두렵거든요. 특별히 이 우리가 타고 태어난 이 육체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신, 마음, 어쨌거나 현재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이것을 가꾸고 이것을 꾸미고 이것을 어떻게 잘 만들어서 나를 좀 더 잘 높이고 만들고 하는 것에 이것을 하지 마라 그러면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이 질그릇이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하지 마라 그러면 너무나 두려운 거죠. 그리고 이것을 깨뜨리라고, 질그릇이 이제 깨지는 게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돈을 다 버리라고 하면 버릴 수 있겠습니까? 또 건강이 최고라고 하는 사람에게 건강식품과 영양제를 먹지 말라고 하면, 좀 줄이자고 하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질그릇을 계속 꾸미고
관리하고 하는데 이것을 어느 정도 이제 그만두려면 우리에게는 질그릇이 아닌 질그릇 안에 이 보배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질그릇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보면 질그릇은 로마서 9장 20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우리 아까 읽었던 이사야 말씀 있잖아요. 그 이사야 말씀을 바울이 그대로 거의 인용을 하면서 진흙과 이 토기장의 비유를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9장 20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긍휼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부른 자니라. 아멘. 네, 여기 바울의 얘기가 토기장이와 질그릇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두 가지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질그릇에 긍휼의 그릇과 진노의 그릇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질그릇인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질그릇이 있고 어떤 질그릇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진 질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의 질그릇과 진노의 질그릇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그릇에 보배가 담긴다고 할 때 이 보배가 두 그릇에 다 담길까요? 어느 하나에만 담길까요? 네, 왜 보배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긍휼을 담은 이 그릇이 바로 긍휼의 질그릇인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을 우리 안에 담고 있는 것 이것이 보배인 거죠. 긍휼의 그릇은 그 안에 질그릇 안에 하나님을 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는 거예요. 보배가 그 안에 있는 것이에요. 이 긍휼의 그릇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질그릇은 질그릇 혼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보배가 있는 것이에요. 반대로 진노의 질그릇은 그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질그릇뿐이에요. 그것이 깨어지면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것으로 끝날 운명이라면은 그 질그릇은 아마도 자기가 깨어지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하겠죠. 그 안에 보배가 있다는 것을 느껴보지조차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 진노의 질그릇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꾸미고 가꾸고 관리하는 것에 일평생을 쓸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에는 깨어져 버리고 말 것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운 인생인 것이죠. 하지만 구원을 받은 성도라고 부르는 우리에게는 질그릇이 다가 아니라 그 안에 보배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더 이상 우리는 그 질그릇을 꾸미고 가꾸는 것에 그렇게 많은 에너지와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긍휼의 질그릇은 이것도 깨어지죠. 그리고 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안에 보배가 드러난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고 하는 게 오늘 고린도후서의 말씀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점점 이렇게 따라서 두께가 얇아지면 어떻게 해요? 그 안에 밝은 빛이 있는 보배가 있다면 그 보배가 점점 빛을 발할 거잖아요. 그러면 점점 이 질그릇은 더 아름다워집니다. 그리고 결국에 얇아지다가 닳아서 없어지거나 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거기에 있는 보배가 드러나면서 아 정말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구나.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정말 이 찬란하게 빛나는
긍휼의 그릇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깨어져도 더 아름답게 진가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안다면은 깨어지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질그릇을 꾸미는데 그렇게 많은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이 긍휼의 질그릇이라는 것을 내 안에 하나님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실제로 한번 알 수 있는지 뭐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우리가 어떤 그 질그릇을 꾸미는 데 있어서 하고 싶은 게 많잖아요. 막 많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을 하고 똑같이 하려고 하다가도 가끔씩 마음에 이렇게 턱턱 걸립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자꾸 이제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좀 너무 과하다는 생각도 들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뭔가 브레이크가 자꾸 걸릴 때 이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좀 남들하고 똑같이 괜찮아 그러면서 아무렇지 않게 나쁜 짓을 좀 하려고 하다가도 이게 눈치가 보이고 그분의 눈치가 보이는 거죠. 보이고 오래 하지도 못합니다. 그것이 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이고 우리는 기도하는 게 사실 좀 어려워요. 그리고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도 많고 기도할 것도 없고 또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도 왠지 기도를 이렇게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분에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좀 기도하는 게 낯설고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뭔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 기도를 했을 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생각인지 우리는 모를 때도 많잖아요. 하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 그분에게 물어보고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의 걸림이 있다면 그 하나님이 굉장히 신경 쓰이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 중에 하나만 있다면 우리는 이 긍휼의 질그릇이라고 자기 자신을 확신하시고 나는 깨어지면 그만인 진노의 질그릇이 아니라 긍휼의 질그릇이고 내 안에 보배가 담겨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질그릇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 이 질그릇을 꾸미고 가꾸는데 내 인생을 너무 낭비하지 말자. 이렇게 다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질그릇이 아닌 그 안에 담겨 있는 보배인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우리의 삶의 무게 중심을 옮길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선행이 이제 먼저 이것이 우리가 긍휼의 질그릇인데 그 안에 보배가 담겨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진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이것도 깨어지는 것이에요. 또 답답한 일을 당하는 것, 또 거꾸로뜨림을 당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이제 깨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남들처럼 자신을 꾸미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는 왕따가 될 수도 있고 참 저 사람은 말이 안 통하고 답답하다 그런 캐릭터다라고 하면서 정말 꼰대라고 그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다들 자기 개발을 하느라고 난리인데 그 자기 개발을 하지 않아서 실제로 세상에서 돈을 많이 못 벌거나 잘 나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깨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정말 상식이 없는 사람이다. 이 시대에 어찌 2000년 전에 그 사건을 그대로 믿으며 보이지 않는 그 말을 예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만 읽고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는 정말 무식한 사람으로 우리는 취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것이 깨어지는 것인데 우리의 긍휼의 질그릇의 삶은 이렇게 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깨어지면 그 안에 보배가 드러날 것이고 그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질그릇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보배를 위한 삶으로 우리의 삶들을 채워나가는 노력들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방법 중에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쓰는 방법 중에 제가 반대하는 방법인데요.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의 잘됨으로 인해서 그것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에게 나의 잘됨을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이 왜 잘되나 봤더니 하나님을 믿더라. 그러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잘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전도를 해야지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늘 복을 구하거나 또는 나의 잘됨을 보여줄 수는 있어도 나의 못됨을 감추는 그래서 누군가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돈도 잘 벌고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유명세를 타고 유명해지고 큰 사업가가 되고 복을 많이 받아서 욥처럼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내가 전도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왜 안 된다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것은 질그릇의 잘됨이에요. 하나님은 질그릇의 잘됨을 통하지 아니하고 질그릇을 깨뜨려야 보배가 나오는 원리로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바울처럼 자신이 다니면서 답답함을 당하고 우겨쌈을 당하고 환난과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어 나간 것이지 기독교 역사상 11조를 하면은 이렇게 복 받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세계 경제를 움직였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름만 대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책도 많이 있어요. 뭐 카네기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렇게 11조를 했더니 이렇게 복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그런 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 사람에게 진정한 복음의 이 전도를 통한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냐면 그렇게 믿는 것은 결국 그 사람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도 자기가 질그릇이 돼도 그 질그릇을 잘되게 하는데 목적이 있고 마음이 있는 것이고 이거는 자기 의지인 거예요. 의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고 나도 믿으면 잘 된다고 하니 믿어보려고 하는 의지의 발현인 것이에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의지인 거예요. 의지. 그 차이는 뭐냐면 그 마음에 의지와 믿음의 차이는 그 마음에 통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의 잘됨을 보고 하나님이 정말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통회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잘됨을 보고 나도 그렇게 돼야지라고 하는 것은 통회하는 마음도 회개하는 마음도 없고 꼭 구약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모시는 신이 계속 이기고 강대국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버리고 그 나라 신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 신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나도 그 나라처럼 강해지고 싶고 그 사람처럼 잘되고 싶었기 때문에 그 신을 따르게 된 거잖아요. 결국 잘됨을 쫓아가면 질그릇의 잘됨을 쫓아가게 되면 언젠가는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길이 그 사람을 빚어가는 과정의 삶이기 때문에 환난과 고난이 함께 온다 그랬잖아요. 그때 되면 이 사람은 반드시 떠나게 되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질그릇의 잘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도하려는 마음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내 질그릇은 잘 되지 않는가? 내가 뭔가 좀 잘 돼야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효과가 있고 뭔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깨어질 때 보배가 드러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을
아까 제가 몇 가지 예를 드렸지만 그것을 아는 성도라면 우리 썩어 없어질 육체를 위하여 이 질그릇을 꾸미는 삶에서 이제는 내 안에 계시는 이 보배이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깨어져야 함을 알고 또 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이 옮겨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는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 자신을 꾸미느라고 삶을 낭비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나의